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천국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하여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도록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현장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비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급히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마태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그만큼 마태복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천국이 시작됐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만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시작된 때부터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현장마다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직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내용, 문제 해결,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예수를 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 정도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에 씌어서 역사에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영매들보다 말씀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뭔가 세상에서 막 최선을 다해서 얻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예배당에서는 아멘 하고
막 찬송하고 하는데 삶 속에 돌아와서는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명도 물어보면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 그거는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막 지각도 안 하고 하는데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하는 거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가치 전환이 되지 않았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막 주의를 지키고 교회 일을 무조건 감당하고 막 헌금 드리고 막 주의 종들을 돕고 막 그걸 우선시해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게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천국 배경 속에 이제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응답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태가 기록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0장은 드디어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낙심될 일, 안 좋은 일,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못 깨닫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있다 보면 낙심되거나 흔들리게 되는 더 큰 문제가 있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이거를 모르는 게 나을 정도로 막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이제 말씀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유명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공적인 사역의 기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승천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일꾼들이 방황하고 백성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그것을 발판으로 오늘 어떤 면에서는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판을 삼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을 알게 하세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 차이는 믿음의 조그마한 차이로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세히 보면 12제자 특히 별로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을까? 그 시대를 사도로 세워서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아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또 지금도 교회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대단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쓰세요. 간혹.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게 지속하기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부족한 저를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기도로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단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끝까지 저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제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막 뭘 요구하거나 또 물질을 제가 생각하거나 또 세상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을 통해서 응답 속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 모자라게 본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어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볼 수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별로 배운 것은 많이 없었지만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알맞은 인물들을 선택했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그런 방향으로 쓰인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답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 문제를 보고 그냥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 문제가 있는데도 그 진짜 문제는 못 보고 현실의 삶을 그냥 계속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보기는 보는데 그 문제에 막 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지적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문제는 못 봐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은 죄인이라는 단어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았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놓일 때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뭐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답을 찾을 생각도 안 하겠죠. 낙제생이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공부를 잘 준비하고 해가지고 답이 보여야 되죠. 그렇죠?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면 하나도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혹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소질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잘 뽑았어요. 이 제자들을 보면 두 번째 특징이 무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있던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즉, 뭔가를 사명이 회복되어지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거든요.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이 다 세리 출신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으로 가장 불량배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네가 마음껏 세금을 정해라. 근데 무조건 절반은 어, 로마에다가 내고 절반은 네가 먹어라. 이러니까 굉장히 악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고 징수했거든요. 다 싫어했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변화되기 전에는 깡패였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킨 거거든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불량배였습니다. 그 불량한 것을 예수님이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내용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말로는 적극적이지만 안 좋은 말로는 다혈질이었거든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유는 뭐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절부터 15절에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신 중요한 축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연약한 줄 아시고 잘 준비되고 난 뒤에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부르시자마자 권한과 축복을 먼저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기도를 많이 해야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공을 쌓아야 될 것 같고 또 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어떤 법칙이나 원리들을 많이 공부해서 알아야만 복을 받는 줄 생각하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이제 현장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을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기 전에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병원도 가시고 약의 도움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이나 지금 내 수준에 제한받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좀 많이 연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할 때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심부름하거든요. 어떤 때는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 제게 와서 좀 흔들릴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지없이 이 시간에 와서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말씀 심부름합니다. 그때 제가 겪게 되는 응답들이에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따라 시대적인 답을 얻었다 그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됐다 그러고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깨알같이 준비해가지고 막 전하고 있는데 보면 졸고 계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나 내 수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아니구나. 제가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말씀 전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막 더 잘 전하려고 하거나 그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뿐이에요.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임하느냐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옆에 식당이 있는데 온갖 메뉴를 다 만들 수 있는 주방장이 있는데 늘 가서 짜장면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방장은 짜장면 만드는 실력밖에 안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육신적인 기대감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의 역사는 육신적인 만족 정도로 은혜가 올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듣고 있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막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들어보거든요. 두세 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길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애들 말로 요즘 잡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 증거했는데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저게 내 이 입에서 저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말씀이 나올까? 저도 막 놀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누군가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갈급하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과 관계없이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무 능력도 없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능력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별로 훌륭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명해서 부르시자마자 주신 축복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받은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잘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받게 된 축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다른 문제가 굉장히 와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깨닫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종교하고 똑같은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무슨 기준으로 하냐면 많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깨달아야만, 도를 키워야만, 공을 쌓아야만, 노력을 기울이고 뭔가 업적을 남겨야만 막 대단한 복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종교의 영역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쭐대고 막 대단한 어떤 말씀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아래로 보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가 생기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것을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운명 같은 인생은 거기에서 오는 저주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자체,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여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자들이 받은 축복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죠. 2절부터 4절에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나를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와서 영매들, 귀신 섬기는 자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나를 12제자를 부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믿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굳이 뭐 이름을 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이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이 땅에는 우상과 종교와 교권의 세력이 악한 기득권을 장악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였던 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복음 속에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연약함과 어려운 조건들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또 그때 우상이 급증하고 교권의 세력만 남은 시대에 12제자들을 불러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했죠? 역사의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은 농경시대도 아니고 또 막 공장이 가동돼서 세계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지식정보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AI로 대표되어지는 딥러닝을 하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 같은 데도 보니까 그 카톡 그 프로필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그 AI로 그 지브리 스타일 사진으로 변환해가지고 그 만화 스타일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못 모르고 하시지만 예전에는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야만 그 사진을 그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핸드폰으로
챗 GPT에다가 그렇게 딱 하면 사진 올려가지고 하면 쫙 변환시켜 주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이고 뭐 레포트를 써주는 거라든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 영상을 변환시키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협력되어 있는 기관에 들어가서 그 일을 대신 수행한다든지 그러니까 변호사나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권한을 가졌던 분들의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AI를 동반한 기계는 보수도 많이 안 줘도 되고 틀린 법이 없고 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몇천 몇만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금방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인간의 삶은 윤택해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인간 개인의 내면의 상태는 어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시절에는 노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골목에 다니면서 애들이랑 놀고 그러면 해가 떨어질 때 되면 엄마들이 나오잖아요. 야, 아무개 와서 밥 먹어 빨리 들어와 이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요즘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막 청진기 같은 걸로 영어 들려주고 막 중국어 들려주고 태어나자마자 막 한국말보다 영어부터 먼저 가르치고 막 마더 랭귀지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대치동에 가면 학원을 열댓 개를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엄마들이 막 태우고 다니면서 돌리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한가인 배우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참.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 이제 국제학교 들어가고 또 막 저 아이비리그 대학 세 개 가가지고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 창업을 해가지고 뭐 몇백억 몇천억 자산가가 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인간의 내면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 하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변화시킬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계산해가지고 아예 지금부터 통장 따로따로 하고 그럼 결혼을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리스트 작성해놓고 헤어질 준비하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아이도 낳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몸매 망가지고 내 인생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기 싫으니까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는 겁니다. 40, 50이 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복의 질이 아이 셋, 넷 낳고 막 고생하는 그 가정의 주부들보다 그런 가정들보다 행복의 질이 높아야 되잖아요. 훨씬 안 좋아. 더 술독에 빠져 있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피부샵을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를 거의 다 받고 있어요.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이 돼야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경험이 돼야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때부터 알게 돼요. 이때부터는 직업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모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체험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누가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 돼서 인도하세요. 그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샤머님처럼 막 빌고 막 열심히 했더니 뭐 복이 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말 안 해주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직업이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교육 내용을 가지고 말해줘야죠. 어떻게 말이죠? 야, 걱정하지 마. 공부할 만큼만 최선을 다해. 너의 인생은 공부 때문에 펼쳐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너의 인생은 보장되는 거야. 이게 교사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사들한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은 그때 낫습니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 한 명 봤어요. 저 부천에.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저를 연결해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 쉽지 않습니다.
병원은 모든 종교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공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게 능력이 되는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내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선택을 못해요. 사람들이 시선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막 전도에 들고 막 돌리고 막 무조건 예수 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게 임한 이 축복이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말 안 해주겠어요, 자녀에게. 평상시는 얘기해도 전달이 안 되죠. 언제 얘기해 줄 수 있죠?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겁봐라. 예배 안 드리더니. 겁봐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더니. 이게 아니라 괜찮아. 정말 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온 것 같다. 엄마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 만약 이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시작될 거다. 엄마가 지지한다. 엄마가 기도로 도와줄게. 진짜 그때 중요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모된 우리가 그때 막 저 코너로 몰아붙여요. 남들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육골이야 이래가면서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럼 부모된 너희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 친구들 부모 견져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 저는 이거를 설명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이 나타나요. 그것이 내 심령에 담기기 시작하면 어느 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 지금이 무슨 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역사의식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속한 우리 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이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명의식이라고 해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주는 주의 종들을 볼 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명의식을 갖게 되죠. 다 안 하더라도 내게 이 축복을 깨닫게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 이게 소명의식이거든요. 이런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방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부터 살려라. 교회만 다니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자들을 먼저 도와줘라. 이게 안 되는데 세계복음화가 되겠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힘이 너무너무 없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인데 다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본에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다면 가짜 성도일 수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 들어가서 3년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도 역사 일어날 겁니다. 아니, 석 달만 제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기독 신자들이 쓸데없는 갈등에 휩싸여서 이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올바른 복음이 제시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런 복음만 들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 안에 내가 머무는 현장마다 천국이 와 있죠. 할렐루야. 아멘. 와 있는 천국은 못 본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은 들어본 거예요. 그런 얘기는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와 있는 천국,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거든요. 이게 뭔지를 설명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아파도 어려움이 와 있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병 낫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병이 있어도 그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천국이 지금 나와 우리 집에 임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는 거죠.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옛 사람이었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해결됐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생명의 축복의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끝이 난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천국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는 왕이 이제는 없으니까 왕으로 표현하자면 영국 왕정제도가 아직 있잖아요. 영국 왕이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 장로님 집에 와서 기거한다. 그러면 이 집은 유나이트 킹덤이 되는 거예요. 영국 왕실이 되는 겁니다. 왕실의 일가는 아니지만 뭐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이 너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열등감, 뭐 피부가 좀 쭈글쭈글해지면 또 열등감 생기고 자괴감 듭니까? 아, 당연히 쭈글쭈글해지죠. 굳이 막 악착같이 펴야 되겠습니까? 할머니들도 막 하신다는데 뭐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괜찮아요. 사람은요, 겉모습은 3일이면 진립니다.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관으로 살고 있는가가 전달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타나요. 말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그러면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전도자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나를 부러워해요. 네로 황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그 초기 기독교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 저들은 어째 배신을 하지 않느냐. 저들은 어째 불태워 죽으면서 웃고 있느냐. 저들에게 있는 저 여유가 뭐냐. 그렇게 막 한탄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세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예전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 비정상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우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향하는 중심을 가지고 정상이 되도록. 지금 무속 배경이 창궐했는데 이 문화와 세력들이 꺾이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께서 내게 임해 있다면 내게 천국 배경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이 구원의 축복을 거저받았으니 가서 거저줘라.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만나는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다 구원받도록 고쳐줘라. 하나님의 축복이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나님은 불신자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뭐 조금 가서 신방 한번 했다고 얼마 내놓으라 그러고 뭐 축복기도 했다고 축복비를 또 가지고 오게 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복을 줍니까? 내가 받은 복을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뿐이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놓고 돈 빌려갖고 안 갖고 그러나 봐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음 전해놓고 무엇을 바라고 복음 전해놓고 대가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너도 그냥 받았다면 그냥 베풀어라. 차라리 내가 좀 힘이 있다면 복음 전해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이래야지 남의 것을 바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음이나 금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전대는 돈 넣는 주머니잖아요. 돈 너무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두보로 또 가지지 마라.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무슨 말이죠? 다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먹이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그것도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사는 주의 종과 교회를 성도들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전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머물러라. 전도의 비밀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요. 몇천 명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찾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만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해보면 못 만나요. 서지원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박십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시고 또 이분이 또 은혜를 받으면서 분명히 부인 집사님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거예요. 아, 그 목사님 이상하더라. 이러면 이렇게 바쁘신 분이 영상 켜고 만나겠습니까? 아마 좋은 영향으로 얘기했겠죠.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 시사님한테도 야, 그거 가지 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고 전달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청년 현장 예배 메시지는 꼭 제가 서희선에게 올려드리거든요.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료로 쓰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하는 행정에도 답을 얻었어요. 교인들의 문제 보지 말자. 헌금 누가 하는가, 많이 하는가, 그것도 보지 말자. 저 안 봐요. 그냥 전체 통계만 보거든요.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자. 그러다가 한 명씩 한 명씩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서 전달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면 복음 전할 합당한 사람들이 찾아지면 그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교회 일도. 그 전까지는 제가 하면 되죠. 이번 주에도 막 제가 이거 우리 방송 장비나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처럼 핸드폰 이렇게 그 말씀 전하는 거 앞에다 세워놓고 해요. 그러니까 줌으로도 같이 방송하고 몇 분 들어오셔가지고 또 동시에 유튜브로도 생방송하는 거 알아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찬송 소리가 막 섞이면 막 소리가 막 엉켜갖고 듣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저만 얘기하니까 깨끗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설교 시간에 녹화 버튼을 눌렀다가 설교 끝나면 녹화 해제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사회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설교 내용 유튜브에 안 올라갔어요. 그냥 예배시랑 전체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제가 들어보니까 막 마이크에 소리가 엉키니까 막 듣기 힘들 텐데 그래도 막 40 몇 분이 들으셨더라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불편하더라도 제가 하면 돼요. 어차피 죄의 종은 헌신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중심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 방송 좀 맡아주세요. 그때 주보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때 뭐 식사도 좀 담당해 주세요. 이러면 되죠. 그 전까지는 식사 안 하면 되고요. 방송 좀 어설프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돼요. 제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행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너무 절차와 방법과 행정, 시스템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그 틀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문제 많은 사람도 자기 문제에 대한 창피함이 없이 와서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죄인이 왔다가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하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 하나님의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전도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10장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길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핏대를 높여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하나님께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가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교인들은 문제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돼요. 모자란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중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다 보면 신발 걱정도 하지 말고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옷도 뭐 여러 벌 갖고 가지도 말고 이때 전도는 몇 달씩 했거든요. 순회 전도를. 합당한 자를 찾을 때까지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목회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복음 얘기를 해도 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부딪히면 또 복음 얘기 한번 해보고 한 10명쯤 해보면 1명 정도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 원리거든요. 100명쯤 예배 얘기해보면 10명쯤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고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제가 한 4천 명, 5천 명 전했는데 몇 명 차였을 것 같아요? 겨우 30명, 40명 찾은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돼요. 아멘. 인생의 시간은 30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많아요. 감히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남겨놓고 가셨는데 저는 30명이나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교회적으로 볼 때 한 교회 모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장에 흩어놓고 각 교회에서 있지만 함께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그러한 멤버십이 형성이 된 겁니다. 아마 평생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욕심만 안 내면 동기만 안 부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함께 복음 운동할 사람을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찾을까 기도해 보세요. 방법, 내용, 만남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박 집사님 만나면서 첫 모습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이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처음 어디죠? 영등포에서 우리 장로님 네 분 만났을 때 아, 이분들이구나. 제가 아주 그냥 이 기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최 권사님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군.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제주도에 계시는 딸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근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면 되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최 권사님 기도할 때. 다른 분 모르고 그분이 딱 마음에 부딪혀더라고요, 딸이. 아마 그 따님은 사명을 회복할 때 행복할 거예요.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임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삶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인생을 사는 이유. 그 이유가 없으면 열심히 살고 힘들어져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행정을 너무 잘해서 성도들을 거기에 묶어버린 거예요. 조금 늦게 보여도 늦은 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라. 저희 현장 예배는 그래서 판단 기준이 없어요.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일으킬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방향을 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7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3절 15절에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13절부터 15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라. 받지 않으면 털고 나와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마가복음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죠? 함께 있게도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복음 심으름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으면 그 복음의 영광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온다. 제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복이 제게 왔겠습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저주의 세력, 세상 배경을 이길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만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버리세요. 그리고 사명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 속에 함께 신앙생활은 기존 신자들부터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담겨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한 주일의 삶에 일평생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